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마트폰 소리 안 나게 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낙원교회 성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신 분도 축복해 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낙원 식구들에게도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오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온원한 불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께로 앞으로 더 가까이 너의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선포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한 가지라도 알고 돌아가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4장 부르십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검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감옥하게 모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게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352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남.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남.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남. 이날에 접전하고 복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히며 국민 모두를 불안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립니다. 경배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본질에 충성하는 삶을 지내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간구하나이다.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며 세상의 헛된 욕망과 유혹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육신을 청결하게 씻기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영적으로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일 허물을 캐내며 공격하는 부패한 모습의 현실을 국민의 눈으로 지켜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나라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개혁과 정화의 새 시대가 열리도록 공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가 어려움에 놓여 경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멀리 사라지게 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안에서 합심하여 중보기도로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합나이다. 주차장 및 교육관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낙원교회에서 이룰 수 있도록 서로 헌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에 다른 외국 오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본교에서 파송한 은대교원 선교사님 몸과 마음 건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 활동하는 곳에서 하나님 뜻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성령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은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 함으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조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기대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건강에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이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손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건강을 더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더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아멘. 내일은 저희 교단 총회가 울산에서 있습니다.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총회 때는 저희 노회에 속해 있는 저 행신동에 있는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님께서 부총회장으로 이렇게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입후보를 했는데 당선이 되면 이제 내일부터 부총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내년에 총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께 민창기 목사님은 한 10년 전부터 우리 노회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에게 구정 때마다 이렇게 소고기를 좀 돌리셨어요. 교회에 정육점 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셔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고기를 좀 좋은 소고기를 좀 싸게 공급을 받아서 어려운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구정 때 이렇게 기부를 하셨어요.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고 몇 년 전에 알고 이런 귀한 일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저희 시찰이 14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교회 중에서 이제 조금 여유 있는 교회가 뭐 서너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좀 여유 있는 교회가 저 심악산 밑에 있는 예수록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록 교회 김석진 목사님에게 이만저만 하다 우리 민창기 목사님은 이렇게 구정 때마다 이런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노예적으로는 못해도 우리 시찰 안에서라도 좀 어려운 우리 목사님들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선물을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뭐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처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뭐 그런 거 얘기할 계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가 올해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 다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몇몇 교회에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시찰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선물을 좀 준비하고 또 예수록 교회에서도 선물을 좀 준비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시찰 교회들에게 서로 좀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록 교회에서는 금일봉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돈으로 준비하셨어요. 저는 한 10만 원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만 원을 하셨더라고. 받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받은 자리에서 얼마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2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는 포도 한 상자씩 이렇게 돌리고 또 다른 교회는 또 쌀을 또 한 박스를 한다, 한 가마를 한다, 한 푸대씩 이렇게 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참 모두 다 만족한, 저도 주면서도 기쁘고 또 받으면서도 기쁘고, 근데 20만 원은 못 받았습니다. 저기 어려운 교회만 준다고 거기서는 우리는 잘 사는 교회라고 빼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만 원은 못 받았습니다. 저는 포도 한 상자 드렸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아주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악스럽게 아주 인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베푸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3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7머리 10뿔. 그리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머리 10뿔의 이 큰 용.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7머리 10뿔이 나타나요. 자,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왔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슨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그 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2장 3절에서 보았던 그 붉은 용도 7머리 10뿔이었었는데 지금 이 13장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과는 또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마어마한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다. 발은 곰의 발바닥 같다.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거기에다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그 용의 권세, 용의 그 보좌, 용의 능력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7머리 10뿔 중에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낫게 된 거예요. 그 상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7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3절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머리가 하나 죽었네 했는데 다시 살아났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놀라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짐승이 보통 짐승이 아니구나. 이걸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신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짐승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붉은 용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는 것처럼 짐승에게도 경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경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서 싸우겠느냐? 야, 막강하구나. 누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짐승이 도대체 용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과장되고라고 하는 것은 좀 뻥이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뻥이 심하다, 과장되다, 거짓말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42달이라고 하는 거 3년 6개월 1260일, 이것이 앞에 본문에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이것은 42달 동안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무한정으로 이 짐승이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42달까지만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2달 동안만 그래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하면서 허용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42달 동안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게다가 7절 말씀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웠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42달 동안, 물론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숫자적으로 42달 1260일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적지 않은 기간, 그러나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제한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한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정말 생긴 것이 표범 같고 발바닥이 곰 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 막 7머리 10뿔을 가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이런 존재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권력, 이런 세상의 권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을 당하고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는 마지막 시대는 바로 이 교회 환난의 시대. 이것을 여러분들은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지. 예수 믿으면 복만 받아야지. 예수 믿는데 왜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을 가진 표범의 모습과도 같고 곰의 발바닥 같고 사자의 입과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7머리 10뿔의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의 신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섬기지 않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능이 있고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런저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이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해를 입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정말 인내하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납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자, 12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용이 있어요.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마귀들도 지금 삼위일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있고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셋이 함께 유기적으로 지금 연합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용이 4절 말씀에 보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를 줬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는데, 자, 12절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즉 지금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먼저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야야야, 저분을 경배해야지. 죽었다가 살아난 저분을 경배해야지. 저분이 메시아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 경배해야지 라고 사람들을 행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큰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이적을 행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적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큰 이적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라. 즉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우상, 7머리 10뿔의 그 우상, 7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우상,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온 천지사방에 그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상이 온 산마다 다 있는 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그 우상 단지를 여기저기 다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5절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돌부처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금부처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말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짐승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들에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이렇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이런 판타지 장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판타지 장르로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탄도 삼위일체로 그야말로 짜고 일을 하는구나.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그 힘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밀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것이 이 사단의 트리니티, 이 사단의 삼위일체, 이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기도 할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게다가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거래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표는 바로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다. 그것은 바로 666이다. 그 유명한 666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666. 우리는 요새 현찰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버스도 타고 다 됩니다. 마트에 가서도 돈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요새는 몇백 몇십 원 하는 것도 이 거슬럼 돈 사실 이거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원 안 되는 것도 그냥 다 카드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몇백 몇십 원 그거 또 거슬러 받으면 그거 귀찮고 하니까 그냥 카드로 하면 그 사람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드도 사실 귀찮아요. 카드 지갑만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행 카드, 신용 카드, 몇 개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개발되는 게 뭐냐면 베르칩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르칩이라고 하는 이 쌀알맹이 같은 그 정도 크기에다가 그 사람의 모든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집어넣고 그거를 사람의 몸속에다 그냥 집어넣고 그래서 그 몸속에서 있어가지고 그걸 스캔을 얼마든지 다 갖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제할 때도 구태여 신용카드 낼 필요도 없어요. 주머니에서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머리만 갖다 대면 딱 스캔하면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온도 체크하러 들어오면서도 온도 체크할 때 이렇게 손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가 딱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카드 좀 보여주세요 하면 손만 딱 내밀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야 카드 놓고 왔다 야 이거 빨리 가져와라 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몸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666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베르칩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성도들은 그 베르칩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러면 성도들은 그 베르칩이 지금 현찰을 받지 않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현찰 받지 않는 데 많아요. 그냥 카드만 받는 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아예 현찰로는 통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카드로만 되는 것이죠. 내 몸속에 있는 이 베르칩으로만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받으면 다 666 받는 거냐? 그거 받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냐? 그거 받으면 다 짐승의 종이 되는 것이냐? 어렵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숲속에서 그냥 감자나 심고 그냥 고추나 심고 옥수수나 심고 그래가지고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승들이 표를 받게 했다 이겁니다. 표를 받게 했다. 그런데 이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을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7장에 한번 보세요.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천사들을 잠시 대기를 시킵니다. 대기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래서 무슨 지파에 1만 2천 명이요, 무슨 지파 1만 2천 명이요 하면서 14만 4천 명, 12지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짐승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옛날에 농장에서 짐승들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 농장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농장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들도 있습니다. 노예들한테도 직인을 찍습니다.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낙인을 보면 이게 누구네 집 종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든지 짐승의 종이든지 사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짐승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되는,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 기간이 정말 숫자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교회 환란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언제이냐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환란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환란의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 환란의 시대를 대환란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는, 그것도 다른 데는 괜찮은데 교회만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마지막 시대의 교회 환란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는 교회 환란의 시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이런 손해를 받는다, 정치적으로 이런 손해를 받는다, 사회적으로 이런 손해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후미에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추미애 말고 후미에. 후미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혹은 학대하거나 이랬던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색출하는 작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할 때 땅바닥에다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 놓습니다. 그렇고 그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담 없이 마음대로 짓밟고 침 뱉고 걸어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짓밟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차마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짓밟고 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침을 뱉어놓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깨끗이 닦아주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렇고 순교를 맞이하는, 기꺼이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밟고 지나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도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한테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텐데 구태여 그렇게 피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내 신앙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런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것이 바로 이 후미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순교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 일본 땅에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일본 땅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손해를 당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발버둥을 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20명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20명이 넘어요. 사실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손해를 입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특히 공무원들은 집합 금지 조항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이런 데 나오다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야말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징계받을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나오지만 징계가 두려운 사람들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손해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 재산을 걸어야 되고 내 명예를 걸어야 되고 그럴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처럼 나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어떠한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교회 환난의 시대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꺼이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색깔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맞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주의 환난의 시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미혹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꺼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